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보면은 사울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나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너무나 작디 작은 자가 나인데 어찌 내가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이렇게 되묻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렸던 것이 사울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 가운데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빚어가시고 만드시는 것이 우리 전능자이신 아버지의 능력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안 된다라고 말할 때에 그에게 세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는 이제 두 사람을 만날 건데 이 암나기들을 찾은 자라고 이제 이렇게 만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로는 이제 베델로 올라오는 사람 3명을 만날 건데 그 사람들이 떡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선지자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자리 가운데서 이와 같이 너도
같이 예언의 자리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사울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데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에게 이와 같이 먼저 앞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봐라, 너의 모든 것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요, 함께하기 때문에 힘을 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며 그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에게 계속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가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말씀의 기록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로서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자들로서, 새 피조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회를 따라 이 징조들이 임하였을 때에 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울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너는 왕이다, 내가 세운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징조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악한 행동을 하였던 죄의 자리 가운데 거하였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제 변하여 우리가 죄악의 자리 가운데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주님을 만난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닮기에 힘쓰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판단하며 부정적으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도 주님의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그릇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함입니다. 순종할 때에 주님이 배가 되는 역사로 우리의 삶을 운행하여 주실 것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이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졌고 그대로 다 그 모든 것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다 순종하여 몸을 돌이킬 때에 새 마음을 주시고 모든 징조도 다 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내가 주님께로 발걸음을 향하고 주님께 나의 중심을 내리기로 결단하며 주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왕으로서 사용하신 것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바꾸셔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의심치 말고 믿으며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택한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그릇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여 그 은혜를 누릴 것인가, 불순종하여 누리지 못할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놓여 있을 때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이와 같이 두려워하였으나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히 예언도 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역시 이 모든 일들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하여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말씀입니다.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역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와 같이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도구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어 자신의 숙부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을 때에 사무엘을 만났다라고 하니까 사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기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사울의 고백은 자신이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것만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무엘이 말하였던 모든 것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느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즉위시켜 주실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아꼈던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아무 곳 가운데에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가야 됩니다. 왕위에 오르길 때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입을 무겁게 지켰던 사울의 모습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약속들을 더하여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입을 함부로 사용하여서 이 은혜들을 그냥 땅에 떨구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주님께 귀히 쓰임 받기에 앞장서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며 인내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능력 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소망하며 우리의 그릇을 키워나갈 때에 주님이 귀히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께 귀히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